마가복음 5장 찾으셨으면 5장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거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을 다 내쫓아 주십니다.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딱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돌려보내면서 가족들과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간증할 것을 명하십니다.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중간중간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6절 넘어갑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15절로 넘어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과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네, 지금 20절 뒷부분에 전파하니, 그가 자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그분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간증,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교회 무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맨 처음 부탁받은 것이 간증이었습니다. 분명한 간증 없이는 성도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뭐뭐씨 이렇게 불러줬죠. 그렇다고 상처를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욱 불쌍히 여기면서 여기저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왠지 내가 더 불쌍한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또 분명한 간증 없이는 봉사를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다나? 그렇다고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좀 초라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간증 없이는 헌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다나? 이제 뭔가 조바심이 났습니다. 왜 나에겐 분명한 간증이 없는 걸까? 그리고 간증은 또 뭘까?
확실한 건 나는 교회 안에 거하고 있는 무리들과는 뭔가 하는 말이 달랐던 겁니다. 동일한 간증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19절과 같은 간증.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간증다운 간증 제목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너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두 번째, 그분이 너를 위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이 그가 해야 할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증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자기가 정말 쇠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죄인으로 서봐야만 비로소 무력한 자기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때 보이게 돼요. 그리고 피가 믿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입이 터져요. 말문이 열립니다. 말다운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피를 통한 영원한 속죄가 자기에게도 이루어졌음을 말할 줄 알게 되죠. 자기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분명하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알게 됩니다. 누가 얘기해보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죄, 죽음, 십자가, 피, 용서, 이런 단어들이 술술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로소 분명한 간증, 동일한 간증, 구원 간증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교회 식구들이 막 악수해 줍니다. 막 축하도 해주고 박수도 쳐줍니다. 좀 멋쩍었지만 기분은 꽤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인생에 첫 번째 간증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달려갑니다. 찾아갑니다. 천국 갈 수 있게 된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면서 말씀 좀 들어보자고 권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화려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경험이 있어서 전도하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족들 앉혀놓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자신의 대담함이 아니라, 나의 대단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단함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간증을 한 겁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는 나의 이런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확실한 경험, 분명한 간증, 확실한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되는 일이지만 간증이 계기가 된 것 또한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구원 간증은 전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포도나무의 비유 말씀을 배우게 되면서 어떻게든 교제 가운데 붙어 있으려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큰 부분이 교회 생활, 교제 생활이 되었습니다. 교제로 마련된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나에겐 간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나진 않지만 형제 자매들의 간증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교제에서의 간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궁금증 하나가 올라옵니다. 근데 간증이 뭐지? 새삼 이런 질문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어봅니다. 저 근데 그거 알아요? 간증이 정확히 뭐예요? 얼굴이 빨개졌을 수도 있고 그런 건 목사님께 여쭤봐야지 라고 발을 뺐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간증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개운치는 않았어요. 구원받자마자 구원 간증부터 해온 내가, 신앙의 평생을 간증하면서 살아온 내가 간증의 의미를 똑부러지게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다니, 어쩌면 그래서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 동안 간증 아닌 간증을 더러 했었는지도 모르겠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늘 이 시간 간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간증이란 뭘까요? 느낌은 있지만 말은 잘 안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이 무엇인지를 기독교 용어집이나 누가 해주는 개념 정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렇게 말하는 것이 간증이구나. 어느 날 저보고 간증해보라고 했는데 간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분들 따라서 비슷하게 했더니 간증 잘해줘서 고맙다고 박수까지 쳐줬어요. 아, 이런 게 간증인가 보구나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모임을 인도하게 되었을 땐, 자,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간증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꽃잘 잘 하더라라는 거예요. 간증이란 것을. 그렇게 교제 문화 속에서 간증이 무엇인지를 대략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딱히 뭐라고 정의 내리기 어려운 이 간증의 의미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해해보고 싶어서 그냥 국어 사전을 펼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더 어려워졌어요. 이번엔 한자로 어떻게 돼 있나 해서 살펴봤습니다. 간증은 한자니까 한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간증의 그 간이 사이 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간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이 긴장되네요. 중요한 말 하려니까. 죄송합니다. 네. 간이 사이간이 아니라 방패간이었습니다.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탄성이 절로 나왔고 큰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방패간, 무엇이 방패인가? 막아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막아주었는가?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형벌의 권세로부터 나를 막아주신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이 방패시구나. 나의 방패. 또 나의 신앙생활 중에 겪었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셨습니다. 나의 방패. 늘 교회 안에 붙어있게 해주셔서 있을 수 있는 외로움과 좌절, 무엇보다 실족을 막아주셨습니다. 또 무엇이 방패입니까? 보호해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보호해 주었는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도움의 손길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되어 주신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서 증거합니다. 증인으로서. 그리고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시라고.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정리해보면 간증이란 무엇인가?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의 방패로 막아주신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구원 간증. 일상의 생활 속에서 도움과 보호의 방패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생활 간증. 그 생활 간증 속엔 앞으로도 마귀가 수없이 불화살을 날릴 건데 그때마다 역시 하나님이 방패로 다 막아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상황도 주님께서 역시 방패되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의 생활 간증은 믿음의 간증으로 한 단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앞으로도 그러시겠지? 난 믿어. 주님은 나의 방패이셔. 이것을 아주 확실히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엔 방패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중에 하나님이 늘 방패되어 주신 것을 글로써 간증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간증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입니다. (28편) 7절입니다. 28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셨다고, 힘이 되어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큰 의지가 되었고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이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결코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린 이런 기쁨의 노래를 뭐라고 하느냐? 간증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이 노래 간증으로, 이 간증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저를 찬송하리로다.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간증의 목적입니다. 간증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찬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그래서 간증이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건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답게 높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증으로 찬양을 하겠다는 것은 찬양의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가사에다가 리듬이 있어야만
찬양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실제로 주님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증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이 찬양이 되며 찬양이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시편의 전체적인 느낌은요, 찬송시입니다. 시편의 주제가 뭐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이런 시편엔 다윗의 찬송시가 참 많은데 결국 간증이 많은 겁니다. 그건 다윗, 그가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의 인생은 워낙 어려움과 위험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집요한 공격이 끊이질 않았는데, 그런 그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철저하고 충분한 방패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견딜 수도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방패 되어주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증거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증거하고 싶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록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된 시편을 잘 살펴보면 시편엔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사용된 방패라는 단어가 무려 21개 구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다윗이 사용한 단어지만 실제로 성령께서 다윗을 빙자하여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의 방패로 소개하셨습니다. 아주 반복적으로. 그건 이 단어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방패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방패라는 단어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도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단어들이죠. 반석, 요새, 바위, 산성. 방패와 흡사하죠. 이런 단어들이요, 한꺼번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18편 2절입니다. 시편 18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 요새, 바위, 그리고 방패, 그리고 역시 산성. 다 보호와 도움을 상징합니다. 이곳은 또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9편 보시겠습니다. 59편 가장 안전한 피난처 59편 16절입니다. 네, 59편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나의 피난처. 위기 때 최고의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곳으로 피해본 사람마다 간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피난처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하고 해로운 것들을 다 막아주시는데
막아주심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간증이 있습니다. 138편입니다. 138편 7절입니다. 138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죄와 형벌에서의 구원부터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까지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죄다 막아주셨습니다. 정말 방패되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방패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신앙의 생활 중에 우리에게 어떻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지를 길게 풀어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충분하게 도우신다라는 뜻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방패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은 끝까지 읽어보면 과거, 현재, 미래 방패 되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간증이란 무엇이냐? 사전적 의미로는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딱딱하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간증이란 하나님의 방패 되어주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증인의 자격으로. 그리고 이러한 간증은 곧 찬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신다는 것. 그런데 이런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은 타인의 경험을 내가 인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적인 경험을 내놓는 겁니다. 나의 경험을 내놓는 겁니다. 간증이 체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증은 뭘 이렇게 좀 알게 된 지식이나 배운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공부한 것을 말하는 건 그냥 발표입니다. 발표.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이 묵상이라는 건데, 묵상은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그 교훈의 힘을 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한 것을 나누는 것은 묵상 교제라고 하지,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간증은 아닌 거죠. 물론 간증 중에 공부한 것이 살짝 들어갈 수 있고 묵상한 것이 약간 들어갈 수 있지만, 일단 간증은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돼 있어요.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증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찬송가의 한 소절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간증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간증을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제로 모이면 간증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요즘 정말 간증다운 간증을 하고 있는가, 각자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교제 가운데서 간증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가 신앙의 유익을 얻고자 함입니다. 좋은 간증은 서로에게 힘이 되죠. 무엇보다 자신부터가 힘이 나요.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간증했을 때 읽는 우리도 힘을 얻었지만 하는 다윗 자신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하지만 잘못된 간증은 듣는 사람 마음에 문제를 줍니다. 간증답지 않은 간증을 듣고 있으면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좀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힘이 나거나 격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빠지거나 긴 한숨이 나오기도 하죠. 힘 받으려고 왔다가 진이 빠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힘들고 애써서 온 모임인데 그런 간증을 듣고 있다 보면 이 모임에 대한 회의감도 올라오고 본의 아니게 판단도 돼요. 심할 땐 다음 모임 와야 되나? 오지 말까? 이런 마음까지 갈 수도 있다고는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다, 아니다로 답하시오. 첫 번째 문제. 구역 모임, 조모임에서 자기 신세 타령이나 넋두리를 한참 늘어지게 이야기하는 것은 간증다운 간증일까요? 간증다운 간증이 아닐까요? 쉽게 대답 못 하시겠죠? 네, 물론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위로받고 싶어서 모임 때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내놓을 수는 있어도 간증으로 인정해 주기는 좀 어렵죠.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기에도 부족할 시간인데 그 귀한 시간에 자기 하소연을 하고 있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만이 거룩한 주님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교제에서 간증할 수 있는 간증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신세를 한탄하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푸념과 한탄을 쭉 늘여놓는다면 자격증이 좀 아깝죠. 자, 이런 간증을 내놓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간증거리가 없어서냐? 아니요. 간증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간증을 몰라서 그래요. 사실 간증거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거든요. 어제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면 하나님이 어제 24시간 방패 풀가동해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 신호등 몇 개를 통과해서 이곳에 무사히 오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교통신호 위반 차량을 막아주시고 음주운전 차량이나
졸음 운전 차량도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패되어 주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평소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사고가 나거나 괜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면요, 엄청 생각나요.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이 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아이들 학교 보낼 때는 어떻고요?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지 않으면 어제와 같은 저녁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 때요, 화려한 전도 간증이나 돋보이는 생활 간증이 없다고 해서 간증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은혜, 방패. 이렇게 모임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 방패. 하루하루 큰 환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더욱 큰 은혜, 큰 방패. 아침에 걸어서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걸어서 집을 돌아오는 것, 여러분, 더욱 기가 막힌 은혜요, 기가 막힌 방패입니다. 이런 은혜들은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영육 간의 안전과 평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상의 은혜가 간증거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보다 안 해주신 것에만 집중하니까 간증거리가 안 떠올라요. 뭘 해주셨지?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감사거리를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수시로 생각하다 보면 그에겐 간증거리가 수두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주변엔 온통 하나님의 방패 투성이잖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모임에 가셨을 때 간증 부탁을 받잖아요. 간증 부탁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증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아름다운 겸손일까요? 아름답지 않은 겸손일까요? 문제가 헷갈리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실은 누구나 다 간증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여러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이 시선의 주목을 받으면서 주인공처럼 간증을 한다는 것이 좀 부끄러워서 그렇지, 이 속에서는요 굉장히 간증을 하고 싶어 해요. 구역 모임 때 진행하시는 구역장님의 시선을 피해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간증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간증은 너무 하고 싶은데 이 많은 귀한 분들 앞에서 이 감히 간증하자니 너무 떨리고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 피해 숨는 거예요. 그렇죠?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간증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야 돼요.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할까? 이쯤에서 우린 간증의 핵심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간증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간증 누구에게 하시죠? 1차적으로는 형제 자매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확실한 자격을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간증은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인데 이걸 거절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도 나쁜 의도로 간증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간증 부탁에는요, 기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대소사를 내놓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꺼이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소소한 간증이겠지만 확실히 주님은 저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간증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 해야 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계실 때 자신 있게 간증한다는 게 영 좀 그렇죠? 예. 그럴 때에도 자신 있게 간증해야 됩니다. 왜? 간증은요, 일종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나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설일 것도 없고 위축될 것도 없어요. 자신감 있게 주님을 증거하리라.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22절입니다. 22편 22절. 22편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했다? 간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포했다? 자신있게 했다는 뜻입니다. 전쟁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늘 함께 싸워주시는 주의 이름 여호와 니시를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경험한 것을 내가 선포하겠다? 생활 간증.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라는 주님의 이름도 선포해 봅니다. 이 역시 간증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마련해 주신 그 어떤 해결책을 내가 경험했다, 그걸 간증으로 내놓았다. 여호와 이레라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 많은 문제들, 내가 그걸 안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신앙의 평강만큼 지켜주시는 샬롬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봅니다. 여호와 살롬.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입니다. 이런 주님의 이름을 자신감 있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교제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면서 어쩌면 교제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혹시 간증 부탁받을 때 저는 오늘 간증할 건 없고요, 기도 부탁이나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는 있어도 간증할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만일 간증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간증 부탁을 거절한다면 그건 사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항상 방패로 호위하시는 그 주님을 아주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 시험 보러 오셨네? 네. 죄송합니다. 네. 역시 맞다 아니다로 답하시오. 기도 부탁 자체는 간증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간증은 간증이고 기도 부탁은 기도 부탁입니다. 간증은 증거고 기도 부탁은 요청이에요. 증거와 요청. 간증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증거하는 거고, 기도 부탁은 도움을 구하려고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물론 간증 중에 기도 부탁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 중에 간증 넣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간증과 기도 부탁은 어느 정도 구분된다는 것은 좀 알아둘 필요는 있죠.
자, 그럼 간증의 핵심 하나를 마저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증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1차적으로는 형제자매들 앞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그 간증은 형제자매들에게 기쁨과 감사, 어떤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간증은 불신자 앞에서도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간증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 간증 자체가 전도가 돼요. 전도가. 시편 66편을 보십시오. 66편 16절입니다. (66편)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한번 선포해 보겠다.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겠다라는 얘기겠죠. 자기를 구체적으로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선포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선포가 간증이잖아요. 이런 간증은 나의 구체적인 구원 간증이나 나의 감사한 실제 생활 간증들은 전도할 때 아주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전도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모임 때요, 정말 간증하고 싶고 꼭 이번에 간증할 것이 있고, 간증을 그래서 아주 잘 준비를 해서 정말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모임 탁 갔는데 부역장님이 나오는 간증 안 시켰어요. 느낌이 안 좋아서 구역장님께 미리 말씀드렸어요. 저 오늘 간증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장님이 딱 잘라서 시간 관계상 혹은 그 어떤 이유로 안 시켰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객관식입니다. 1. 이제부터 구역장 미워한다. 2. 형제자매들 앞에서는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간증했다는 마음을 갖는다. 몇 번? 만약 1번이라고 하신 분 있다면 오늘 끝나고 상담 받으셔야 돼요. 자, 2번이죠. 예. 여러분, 일단 모임에 갈 때는요, 간증을 준비하고 오는 것은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신앙적인 유익이 돼요. 자, 보세요. 그간 한 달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이렇게 회상하면서 특별히 내가 모임에서 좀 증거하고 싶은, 좀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좀 추려봅니다.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을 한 달 동안 있었던 걸 쫙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참 좋아져요. 이야,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네. 마음에서 감사가 커집니다. 그건 마음에서 하나님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으로 모임에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미리 간증거리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있잖아요, 기도가 참 많이 돼요. 감사기도, 계속 은혜를 구하는 기도,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기도, 어떻게든 주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가 간증을 준비하다 보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간증을 준비하다 보면요, 벌써 하나님께서 그 간증을 들으셨어요. 나는 간증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주님께 간증했습니다. 그건 나만의 찬송이었고, 주님은 내게서 직접
영광 받으신 겁니다. 1대1로. 비록 형제자매 앞에서 간증할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간증의 목적은 벌써 달성했습니다. 주님 영광, 주님께 찬송. 어떤 분은 이럴 순 없어. 나 2달 연속 간증 못했어. 이제부터 우리 조장 진짜 미워할 거야.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요 막 서운하다고 카톡 보내요. 그건 너무 어린 신앙입니다. 이래야 되겠죠? 괜찮아 괜찮아, 주님께서 이미 다 들으셨어. 이건 어른 신앙이에요. 혹시 모임에서 내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내 간증 안 듣는 것 같아. 막 간식에 손을 대는 것 같고 막 휴대폰 만지는 것 같고 심한 경우엔 졸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막 간증하다 버벅대기 시작해요. 이럴 순 없어. 나의 이 귀한 간증을 저런 태도로 듣는다니. 참 이렇게 간증해놓고 나서도 한편이 속상해요. 그런데요,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다윗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간증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간증했다고요. 그건 곧 감사의 기도이기도 했고 그의 믿음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내가 모임에서 열심히 간증하고 있는데 누가 내 간증에 관심 없다고 해서 마음이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간증의 종류를 좀 나눠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임의로 나눠본 거예요. 이렇게 묵상하고 교훈을 받으면서 이렇게 간증을 일단 2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인 간증. 개인적인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교회 간증일 겁니다. 교회 간증.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구역에서 있었던 일, 우리 교구에서 있었던 일,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그런 교회 차원에서 있었던 간증거리를 간증해야 되는 자리도 있어요. 그건 보고가 아니라 간증인 겁니다. 교회 간증. 자, 그러다 보니 그런데요, 개인 간증해야 될 시간에 교회 간증하는 분이 있고 교회 간증 부탁받았는데 개인 간증하고 내려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임이 개인 간증 타임인지 교회 간증 타임인지 이게 좀 그렇게 좀 잘 생각해서 하실 필요도 있죠. 듣는 분은 다 은혜롭게 들어요. 그런데 이제 모임과 교제의 목적에 따라서 때로는 개인 간증, 때로는 교회 간증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했던 구원 간증, 그리고 생활 간증이잖아요. 그게 이 생활 간증에는 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간증은 방패되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니까 생활 속의 방패의 유형들을 좀 나눠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내 생활에 어떤 유형의 방패가 있을까? 일단은요, 일상의 방패가 있어요. 그건 곧 특별한 방패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의 방패, 특별한 방패.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일종의 사도 바울의 성경 강연회이긴 한데 여기에 시작 부분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쉽게는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생활하고 거동하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일상이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방패로 생활하고 거동하고 존재하게 해주시는, 이런 일상의 방패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덕분에 누리고 있는 일상의 반복은 결코 지루함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뒤에 지루하다 이러시면 안 되죠.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야, 기적이네. 방패가 되어주고 계시는구나. 소소한 일상의 은혜들,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소중한 일상의 간증이 됩니다. 자, 일상의 방패, 또 하나 특별한 방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건재했어요. 이런 재앙 속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았네. 이건 특별한 은혜다.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셨죠? 더욱 특별한 은혜는 멀쩡한 바다를 바람으로 가르시고 뻘 같은 바닥을 마른 땅으로 말려주셨으며, 깊을 수밖에 없는 바다에 아예 다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를 수레 끌고 짐승들과 함께 거의 200만 명이 다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쫓아온 애국 군대가 다 몰살당했고, 극적인 특별한 은혜입니다. 있죠, 인생 중에 극적인 은혜들, 특별한 은혜들, 큰 병, 큰 사고, 큰 경제적인 위기들, 그때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간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상의 방패와 특별한 방패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방패와 눈에 보이지 않는 방패,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방패, 이런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방패로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적당한 때는 매출하게 고기도 공급해 주셨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더위와 추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늘 이런 보이는 현상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위험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이는 은혜들에 대해서 간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방패도 있다란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입니다. 자, 민수기 21장을 펴시고, 민수기 21장은 광야 40년 차, 거의 만 38년 차, 거의 광야 막바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코앞이니까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에돔 왕이 막았습니다. 우리 땅 그냥 통과 못하지. 싸울 거면 싸우고 우린 준비돼 있어. 이때 하나님은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 그냥 뺑 돌아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이 났어요. 성경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 문제를 트집 잡으면서 그간에 있었던 불만 하나를 꺼냈는데 그게 바로 만나를 악평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40년 동안의 그 눈에 보이는 일상의 은혜, 기적 같은 만나 은혜를 악평하니까 40년 내내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일상의 은혜 하나를 다 거두셔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불뱀이었습니다. 자, 여기 4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눈에 보이는 일상의 은혜 만나를 악평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의 은혜 하나를 거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6절에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여기 보내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다. 보내어 정확한 의미는 묶어두었던 것을 풀어주다 라는 뜻입니다. 묶어두었던 것을 풀어주다. 지금까지 묶어두었던 걸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 그럼 안 묶지 뭐. 탁 풀어준 거예요. 묶여있는 걸 못 봤어요. 40년 내내. 묶어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광야, 이 광야의 불뱀은요 맹독성 불뱀이죠. 이 불뱀 서식지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매일매일 10m 간격으로 불뱀 몇 마리씩 봤어야 돼요. 개 중에 많이 물렸겠죠. 그런데 신기한 건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광야 생활 중에 불뱀에 물렸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묶어두셨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의 방패로 불뱀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는 것을 못하도록 항상 보호막을 치고 계셨어요. 안 보였을 뿐이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일상의 은혜 만나를 악평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의 은혜 하나, 불뱀 차단 보호막을 거두십니다.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방패가 있는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이. 그리고 우리가 교제에서 모임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패에 대한 증거를 많이 하고 싶다면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방패예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점점 보이는 것이 이 방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더욱 의지하려고 할 때 그때 믿음이 잘 자라는데,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방패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
우리가 더욱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렇게 도우신다는 게 실감나게 믿어질 겁니다. 이렇게 믿어진 것들은 간증거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게 될 때, 형제 자매에게 선포하게 될 때 이 간증은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고 우리 주님은 더욱 영광 받으실 거예요. 믿음이 간증을 만들고 간증이 믿음을 증거합니다. 자, 80 정도 되신 어르신의 간증입니다. 하필 전도 집회 때 다리를 다쳤어요. 전도하고 있는데 너무 속상하셨겠죠? 그런데 의사가 말하길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이 정도이길 천만다행이라고, 그때 비로소 주님께 죄송하면서도 감사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더 심하게 다칠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다치도록 막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온 일상의 삶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주님의 방패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구역 모임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참 멋지죠? 어떤 형제님은 1년에 운전하는 키로수가 7만 킬로래요. 7만 킬로. 감이 안 오신 분 운전 안 하신 분이에요. 1년에 7만 킬로. 그분의 간증이, 내가 수십 년 영업 활동을 했는데 매년 7만 킬로 이상을 타는데 이렇다 할 사고 한 번 안 난 건 하나님이 항상 보이지 않는 방패로 막아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우린 어리석게도 나의 일상이 깨져봐야 그간의 일상의 방패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고가 좀 나봐야 일상을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좀 아파봐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안전의 방패, 건강의 방패, 그렇게 나를 호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그렇게 직접 경험하면서도 뒤늦은 간증을 하곤 합니다. 신명기 32장은 이스라엘을 40년간 호위하셨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 전기간을 호위하신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기간도 그렇게 호위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시편 5편엔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상의 방패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특별한 방패 또한 적지 않죠. 그것들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니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엄청난 은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과 자신감으로 간증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나에게 점점 믿음의 눈을 더해 주신 건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러한 고백은 주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고 형제 자매에게는 기쁨이 되며 나 자신에게는 믿음의 성장이 됩니다. 자, 구원 간증, 생활 간증, 이것도 있죠. 전도 간증. 생활 간증 중에 특별한 간증 하나가 바로 전도 간증입니다. 우리의 최대 사명이 전도이고 일상이 전도니까 전도가 사실 생활 간증입니다. 동시에 한 영혼이 죽고 사는 일에 관한 일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특별한 간증거리가 됩니다. 전도 중에 항상 방해와 위기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막아주셔서 말씀을 다 듣고 구원받는 영혼을 보게 되면 너무 기이한 광경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간증을 하죠.
이 전도 간증은 최고의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간증의 유익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증엔 어떤 유익이 있을까? 간증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간증을 준비하다 보면 다소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했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점점 구체화되죠. 뭔가는 말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간증을 실제 하면서 믿음의 고백의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한 발짝 더 분명해집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기도 해요. 간증하다 보면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간증을 하면서. 그리고 간증을 하면서 마음이 참 낮아지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려는 그 어떤 힘도 올라옵니다. 간증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증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기쁨과 교훈, 어떤 힘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런 간증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저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얻기도 하죠. 간증의 또 다른 유익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좀 더 현실적으로 실감나게 소개하는, 증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간증들은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지기도 하죠. 구원 간증만 전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간증 역시 전도할 때 아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아버지에게 천국 지옥만 이야기하던 딸이 오늘은 이제 할 거 없고, 오늘 이제 얘기할 거 다 했다. 성경 지식도 바닥났고 어떡하지? 뭔가 얘기해야 되겠는데, 그래, 최근에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눈이 떠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도우시냐? 하고 말씀 듣는 쪽으로 엄청 관심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간증의 최고의 유익은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높아지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다만 간증할 땐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간증할 때는요, 죄 같은 것들이 간증 안에 들어오면 안 될 겁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 그리고 간증할 땐 덕이 되는 간증을 해야 될 겁니다. 덕이 되는 간증.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덕이 되는 간증. 글쎄, 이런 건 어떨까요? 모임 오기 전에 간증을 하나가 아니라 한 2가지 정도를 준비해 보는 겁니다. A와 B. 그래서 모임 딱 갔을 때 그날의 교제 분위기나 상황에 맞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은 그 간증 자체로만 보면 되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앞에 간증한 분을 멋쩍게 할 수도 있어요. 심할 땐 그날 간증했던 모든 분들을 무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하나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는 A라는 간증을 하고 싶은데, 오늘 모임에 오신 형제 자매님이나 그 가정을 개방하신 형제님의 유익이나 오늘 말씀의 주제의 흐름을 봤을 때 나의 유익을 위한 A라는 간증보다 전체를 유익을 위한 B라는 간증을 탁 하면 그날 모임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많은 유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간증에서는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 주인공이 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간증하면 결국은 자기 영광이에요. 그리고 간증할 때는 성급한 간증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급한 간증, 부도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뭔 일 있을 때 그때마다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나쁜 건 아닌데 좀 과하죠. 좀 지나치죠. 이게 좀 성급한 것일 수도 있는데, 왜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 간증했는데 바로 이틀 뒤에 정반대의 결과가 다시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A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가서는 A가 아니었나 봐요. B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경과를 좀 지켜본 후에 간증하는 것이 합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성장한 분들, 그분들의 간증엔 절제가 있더라고요. 절제.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도 섣불리 내 생각과 방향으로 주님의 역사를 끼워 맞추려고 안 합니다. 상황을 좀 더 관망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려고 한다는 믿음의 간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말하면 안 될 겁니다. 그건 간증이 아니잖아요. 험담도 간증은 아닐 겁니다. 그게 무슨 주님의 방패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간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다고 간증했는데 돌아서서는 또 불평. 이제는 열심히 살리라 간증하고 집에 가서 여전히 민기적. 이제 결심했습니다 간증했는데 오늘도 고민 중. 그래서요, 간증은 누구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쉬운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좀 책임이 따르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요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체험이 너무 많은데, 야, 이걸 매번 막 간증을 하니까, 또 계속 하려고 하니까 마치 제 자랑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떡하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어떤 간증은 이분의 염려처럼 자랑처럼 들릴 때도 있고, 근데 어떤 간증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방향이 관건이에요. 방향이, 간증의 방향이. 주님 영광 쪽의 방향이 확실하면요, 듣는 분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방향이 왠지 자기 만족, 자기 칭찬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막 쏟아내는 간증이요, 듣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져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증의 최종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찬송이 그리스도인에 마땅한 것인 것처럼 간증 역시 그리스도인에 마땅한 겁니다. 시편의 마지막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외침이죠.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서 숨을 쉬게 되죠. 이렇게 해서 신령한 호흡이 있게 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일인데, 마찬가지로 신령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경험한 방패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 역시도 너무나 마땅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찬양이 되죠. 찬양이 간증이고 간증이 찬양이 됩니다. 어느 찬송가의 후렴 구절과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뭐요? 찬송하리로다, 간증하리로다. 여러분, 간증은 신령해야 간증은 아닙니다. 수준 있는 내용이나 표현이 있어야 멋진 간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간증은 순수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께 그저 감사. 무엇보다 간증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생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간증거리가 생긴다고요. 그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살수록 생각보다 많은 주님의 방패가 보이게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믿음은 또 하나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하나님의 전심갑주에 관한 말씀인데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도는 열매고요.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입니다. 믿음을 통해 얻은 구원, 그래서 시작된 신앙생활, 그 역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문제는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이라는 것이 있죠. 악한 자는 마귀이고 그가 불화살을 날립니다. 무엇을 겨냥한 거냐? 우리의 신앙을 겨냥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심의 불화살을 날리고 죄의 불화살을 날리고 두려움의 불화살을 날리는데, 이 불화살에 맞지 않기 위해서는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가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 즉,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 그게 방패다. 믿음의 방패. 마귀가 못 날리게까지는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든 계속 우리를 향해 불화살을 날릴 겁니다. 하지만 막아낼 수는 있다. 능히 막아내자면 단단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믿음이 지금보다는 더욱 성장해야 될 텐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까? 원리가 딱 하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견고해집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깊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것이 항상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돼요. 이렇게 해서 튼실해진 믿음은 성능 좋은 방패가 되어 주셔서 어떤 마귀의 화전도 막아낼 겁니다. 결국 오늘 두 종류의 방패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방패 되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믿음의 방패. 이 둘을 합치면 방패 되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이것을 삶에서 늘 경험하면서 그것을 때때마다 증거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간증을 만들고 간증이 믿음을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건, 여러분, 은혜는 보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로만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삶에서 보답으로 나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간증은 입에서 나와서 삶으로 나타나는, 삶으로 간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으로 간증을 합시다. 사는 것이 더 멋진 간증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이라는 주제로 말씀 여러 곳을 상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 귀한 형제자매님들 각 사람의 마음에 각인에게 필요한 말씀과 교훈들이 심기우고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더욱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보기에도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도 귀한
그런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 사람과 가정에 늘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